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역에서 경부선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기분 좋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자리가 많아 정말 좋다. 맞은편 플랫폼에 거의 같은 시간에 문산으로 가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먼저 그 문산행 열차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저 기차는 어디로 가나? 문산행 열차입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합니다. 아이고, 저 차를 타야 하는데. 그래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이 차를 타셨어요? 이때 할머니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야 이 차에 자리가 많아서 탔지. 여러분, 아무리 좌석이 좋아도 방향이 다르면 소용없습니다. 그 좋은 좌석은 가시방석이 될 뿐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빨리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축복과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데 지옥으로 갑니다. 축복을 향해 가야 하는데 저주를 향해 갑니다. 이 방향이 왜 잘못됩니까? 잘못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소가 이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라는 취지에 쓴 글입니다. 특히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조심하라 라고 쓴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영이므로 육신이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육신 예수님은 가현이다, 가짜다 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굉장히 고상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를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왜 중요합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는 희생제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를 거부하면 죄사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거부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을 유다가 단속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절박한 마음에서, 이단을 단속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즉 사랑하는 교인들이 미혹당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유다가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비틀고 없애버리려는 이단에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는 기독교 구원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전해진 것이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 힘써 이단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복음 진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본문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천지 집단 스파이라는 것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파 혹은 안식교라는 것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뿌리는 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툭하면 말씀 타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다 교인들이었는데 교회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만 포교 활동을 합니다. 교회 양도둑질만 합니다. 유명한 장막성전 이단 교주 박태선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대문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만희가 본받은 유재열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재열이도 교인이었습니다. 유재열이가 10대 때 영적으로 눈이 뜨였습니다.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통한지 사람들이 유재열의 기도원에 몰려들었습니다. 유재열이를 보겠다고 서울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당신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유재열이가 말씀을 풀어가는데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가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정신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다른 각도로 말씀을 풉니다. 마귀의 카리스마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압도됩니다. 그곳에서 이적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물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영적 갈급함을 일반 교회에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도 유재열이를 숭상합니다. 나중에는 숭상 정도가 아니라 나도 유재열처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틈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유재열처럼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 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독파하면서 스스로 독자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그렇게 혼자 난리치다가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석한 것을 이단 교리와 접목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식의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계시받고 무엇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침반이 없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신념이 진리로 확신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교회에 불만을 가지면서 유아 독존이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결국 믿음을 버립니다. 건전한 신앙은 함께 교회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 교단의 바른 신앙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선배 목회자들의 도움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되지 않도록 믿음의 그룹 안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진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보편 타당할 때 강력하게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첫째 기존 교회에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들을 봅니다. 교인끼리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에게서 이기적인 모습도 봅니다. 그렇게 실망해서 다른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봅니다. 실망해서 또 다른 교회에 가봅니다. 그러나 역시 그 교회도 사람이 모인지라 문제투성이입니다. 따라서 실망한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단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단 교인이 자기 정체를 쉽게 밝히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얘기도 처음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댑니다. 여기 목사와 성도는 왜 이런 것만 하고 이런 건 안 하냐? 불만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해주고 심지어 아들, 딸에게까지 잘해줍니다. 거기에 감동받아 그 이단교회에 포섭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이단교인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이단교회가 더 좋은 줄 알고 다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이단교회가 훨씬 비도덕적이고 썩은 사기 집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구원까지 잃어버립니다. 이런 이단의 은밀한 침투를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입니다. 기껏 교회가 불신자를 신자 만들어 놨더니 이단이 강도질해 갑니다. 기껏 정성으로 키워놓고 예수 믿게 했더니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용서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방종하고 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탕한 사실이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적 질서와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끊임없이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울지언정 교회를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 시험 들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경과 교회를 결국에는 떠나게 합니다. 성경과 교회를 떠나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길은 성경과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밖에서 수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는 인간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옳다, 그르다라는 주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이 생명과 구원을 떠나게 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해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구원 밖에서는 어떤 열심도 소용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어떤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은 저주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상적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경과 교회 밖에서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의미 없습니다. 그 속도가 빠를수록 지옥으로 더 빨리 갑니다. 따라서 유다는 교인들이 방향을 바로 잡기를 원하며 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영혼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 열차를 타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길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훗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후 천국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성공입니다. 방향만 성경과 교회를 향해 있으면 성공입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단과 마귀와 더욱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다서는 이단의 원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틀어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그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장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다라고 애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믿지 않는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입니다. 애굽은 세상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헤매다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한 자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소식은 가짜 뉴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선동한 자는 이단 교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광야로 탈출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 코스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 교주의 속임수입니다. 그 이단 교주에 속아 넘어간 백성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과거에 해왔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앙을 포기합니다. 명절마다 등장하는 것이 미신 제사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 같으니 해야 한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제사해야 복받는다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효력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다 하고 열심을 다 하여도 멸망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미신을 배격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박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마음에 미신 타파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새마을 운동을 통해 미신을 마구 타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은 조용기 목사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2009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마음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뜻은 좋은데 기독교 냄새가 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새마을 운동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조 목사님은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긋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 등 미신에 사로잡힐수록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됩니다. 반대로 미신 등을 없애버릴수록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미신들이 난무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입시와 관련된 미신도 많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 대학 시험에 떨어진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미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입신날 미역국을 안 끓여 먹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수록 입신날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손 없는 날이라는 마귀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날짜에 신경을 써서 예약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수록 손 없는 날 이외의 날에 오히려 아무튼 거기에 반박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억지로 그날을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미신을 타파할 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미신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제 이름을 빨간 글씨로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났어도 담임 목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신 정책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질병 재난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미신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미신파와 개혁파와의 갈등이 큽니다. 그때 개혁파가 미신파에게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집단 미신을 타파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기독교 미신은 집단 세뇌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또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문이설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친절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미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천국만 바라보며 지옥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생만 바라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굳게 몸을 담아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로 잡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을 잘 지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